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강구.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구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서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하늘에서는 펼쳐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는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온 세상에 통치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위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인간들이 잘 하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사탄에게 순종하여서 사탄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일들을 너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을 우리 또한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또한 인간에게 맡기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운영해가고 계세요.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어떤 큰 그림이 있어요. 자, 그 큰 그림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이 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영하시는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삼성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삼성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만 일한다고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이 사람이 맡겨져서 PT를 하게 되는데 이 PT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맞으면서도 아주 샤프하고 아주 또한 지혜로운 그런 PT를 하면 눈여겨보는 건데 회사의 경영 방침과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승진하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 살면서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특별히 학창 시절에요.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보다 대학교 때나 대학원 때 시험 치는 것이 좀 더 나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객관식 시험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대학교 시험은 출제자, 교수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면 시험 공부하기도 좀 쉬워요. 저 교수님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충 시험은 이런 거 내겠구나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심으로 시험 공부를 하면 대충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시험을 써야 점수 잘 나오기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수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써야 점수가 잘 나오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으면 대충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도 그걸 위주로 해서 하고 주제를 놓고 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증명하는 식으로 써가면 점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출제자 의도가 중요한 거죠. 출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라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궁중 선지자였어요. 궁중 선지자란 말은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 선지자가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뭐냐? 너는 니느웨에 가서 쳐서
내가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안 그래도 아수르는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가서 첫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저 나라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싫습니다. 하는데 피할 길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인 사면지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면지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피할 길을 찾아서 다시스라는 아주 휴양지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적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하셨고,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제비 보았는데 요나가 당첨되었고, 요나는 제물로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뱉어내는데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죠.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런데 다 전하기 전에 소문이 더 빨리 확산이 되어가지고 왕부터 모든 신하 백성들까지 다 금식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벼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징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까지 계속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에 끊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그냥 있는 아수르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살면 너무 자기 백성이 힘들까봐 미리 느네의 백성 12만 명을 회개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된 아수르 사람들의 멸망 속에서도 자비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이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국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죄가 아니라 선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으로부터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올 가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만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인생을 인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게 당한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리고 그런 중에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나쁘고 힘들고 어렵게 그런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좋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타락한 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이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가장 중심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내 아들 너가 이 땅에 왔고 너가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재림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는데 2000년 동안 아직 재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이 더딘 것은 주님이 오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고 싶은데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상이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이 구원 아래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올라가기 전에 원래 우리 주제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초대하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 사람들의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세대 가운데 이 21세기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삶 너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상 같은 것들이 내 속에는 없는가?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는 탐욕에 물들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받고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혼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에이즈나 여러 가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도둑질과 비슷한 것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안 걸릴지 몰라도 결국은 걸려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사는 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나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주 기억이 나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교육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조그만할 때 옳고 그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찍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저 거실에 있는 장난감 같은 것을 놓고 여기에서 놀아. 그리고 이 선에서 넘어오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어디서 노느냐? 꼭 선에서 와서 논다는 거예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살짝 넘었다가 또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면 넘을 때마다 혼을 내서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꼭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십계명을 주든지 무슨 말씀을 주면 그 선에 와서 꼭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 저 거실에 엄마가 놀으라 하면 그곳에 살면 되는데 꼭 선에 와서 엄마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는 거죠. 엄마 눈치를 보면서 살살 보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꼭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경계선에 와가지고 꼭 그 선에서 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발을 한 번씩 디뎠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 동기가 신앙하는 동기가 두려움이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는 말라는 말이 있어도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술 마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서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술을 마시면 그게 취하지 않을 때까지 됩니까? 또 성경에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데 읽어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술을 마시면 술이 안 취합니까? 먹다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폐해가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의사는 작은 술이라도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롭게 한다는 설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롭게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시고 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가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힘든데 정신을 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는 얼마나 또한 해롭습니까? 성경을 거기에서 담배가 성경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없지 않느냐 그걸 꼭 찾아야 되겠습니까? 마약이 해롭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판명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안 찾아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경계선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솔직하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시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 어울리고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으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답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내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계선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감사함을 하는 사람.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의 청년 하나가 있는데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는 오는데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꾸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직전에 꿈을 깼는데 깨고 보니까 베개에 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찍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꿈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구원부터 해서 상담을 해주고 점검을 해주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자 믿음 생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옛날로 되돌아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옛날 꿈꿨던 거 다시 상기시켜 주니까 새로 또 열심히 잘 하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줘서라도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쓰시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완벽해요. 그 완벽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복된 것을 더 내려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치유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는 치유할 것도 없어요. 가기 전에 이미 다 치유가 되어버려요. 치유를 하나님이 이 땅에도 원하세요. 회복을 원하세요. 번성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고 성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